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헤롯 성전과 마가다락방. 우리 교회가 교회당이 부족해서 또 하나의 교회를 지어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마가다락방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먹고 살겠다고 헤롯 성전을 지을 수는 없어요. 우리 편하자고 헤롯 성전을 지을 수는 없어요. 돈 좀 더 모아보겠다고 이방의 뜰을 해서 장사할 수는 없어요. 뭔가 우리가 편안해 보겠다고 후대들이 모여야 할 장소를 빼앗을 수는 없어요. 그런 가슴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 성전에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가슴을 회복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니,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인데 새벽 기도회를 하지 왜 새벽에 이렇게 칠판에 말씀을 쓰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응답의 기준이 있어요. 뭘까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여러분, 우리가 1초를 기도해도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 필요 없어요. 저는 이게 사역자들이 현장 가가지고 자기 경험 얘기하는 거 반대합니다. 그 경험이 틀린 경험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그 경험이 객관성이 없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말하고 성경의 증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여러분의 경험한 것이, 여러분의 가진 지식이 지금 맞을 수 있어요. 10년 후 틀릴 수 있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말씀만 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그래 교회 와서 기도는,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만 해라, 그런 말씀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기준, 말씀 성취.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시고자 하는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럼 이번 주일날 강단 말씀을 왜 줬어요?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한 주간 어떻게 인도를 받고 어떤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는 저절로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느냐?
많이 안 해도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어떤 면에서 진짜 응답은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알고 채우셔야 돼요. 맞잖아요. 그게 진짜예요. 예? 그래서 종교에서 이런 말을 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건 종교 얘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닙니다. 무당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정성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정성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언약이 없는 겁니다. 언약 없는 기도는 괭가리에 불과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또 베드로전서 잘 보세요. 5장 6절에서 10절.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게 뭘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게 뭐예요? 무조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저 다른 종교들처럼 우상 차려놓고 가서 굽신굽신 되는 게 겸손한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여러분이 말씀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높여달라고 몸부림 안 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는데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욕하지 않았어요. 거꾸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를 판 형들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만났습니다. 밉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원수들이 드디어 내 앞에 무릎을 꿇었구나 생각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42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을 보는 순간 전에 꾼 꿈을 생각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언약 앞에 요셉은 바짝 엎드린 거예요. 그거 보세요. 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면서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기도가 뭐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맡기세요. 한 주간 살면서도 얼마나 불신앙의 그늘들이 많아요. 맡겨요. 예? 어제 신앙생활이 뭔지, 교회 생활이 뭔지, 복음이 뭔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요. 사단의 주 먹잇감 하나밖에 없어요. 불신앙하는 사람. 사단은 절대로 언약 안에 있는 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약 안에 있으면서 불신앙하는 자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이 왜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할까요? 잡아뜨리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에 말씀에 서라고 할까요? 넘어뜨리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맞잖아요. 왜 말씀에 뿌리를 깊이 박으라고 할까요? 뽑아내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했잖아요. 길가밭에, 돌짝밭에 분명히 뿌려서 싹이 나는 것 같았는데 근데 누가 뽑았다고요? 마귀가 뽑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옥토밭의 말씀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말씀 받지 않으면 말짱한 일이요. 사단은 압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지 액세서리로 말씀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 마귀도 알아요. 그러니까 액세서리다 싶어 놔서 당장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무슨 말이에요? 사단은 언약 가진 자를 동일하게 공격합니다. 근데 왜 어떤 자는 자빠지고 어떤 자는 승리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그 차이밖에 없어요. 열심 아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언제요? 믿을 때. 믿을 때. 왜 믿음에 굳게 서라고 했을 때 그때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반대로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왜 불신앙하지 말아야 되느냐?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있습니다. 뭘 해결할 수 없습니까? 지옥 배경 해결 안 돼요. 네? 오늘 여러분 기도 수첩에도 나왔지만 흑암 경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돈을 원하시고 응답을 원하시지만 흑암 경제는 복음 아니면 해결 안 돼요. 열심히 살면 돈 벌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을 주십니다. 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거, 가질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응답을 줘요. 네? 인간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이번에 미국의 그 태풍 때문에 비 오니까 지금 여러분 그 미국 도시가요 지금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완전 그냥 호수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그 도시 딱 세우는 생각나는 순간 우리 랩런트들 생각나. 그 랩런트들이 있는데 걔네들 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면 되지만 사단은 오늘도 이 단계동에 뭘 가지고 역사하고 있느냐? 흑암 경제. 막을 길이 없어요. 네? 밤이면 벌떼처럼 몰려오잖아요. 벌떼처럼.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맨입에 놀고 갈까요? 아니요. 내가 밤에도 지난번 금요일 날도 끝나고 가다가 한번 거리를 일부러 나가봤어요. 식당마다 사람들이 다 있어. 그런데 그랬어요. 요새 젊은 것들 돈도 많네. 네? 아마 저것 때문에 일주일 내에 알바할 거예요. 일주일 내에 알바해가지고 하룻밤 다 때려 쓰고 놀다 가는 거예요. 참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 예? 그냥 일주일간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그냥 쓰레기만 잔뜩 양산하고 또 그 다음 주 가서 또 쓰레기같이 일해가지고 또 쓰레기같이 버리고 살고. 제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 것이 또 하나 탁 여자가 나오더니 담배를 빡빡 피고 또 들어가더라고요. 왜? 안에서 못 피게 하니까. 그래요. 저 사람 미래를 생각 안 하고, 지는 뭐 담배 필 수 있지만 그 애는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염려가 많아요. 제가 왜 남의 걱정까지 하는지. 예?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 거. 응? 여러분 개인은 믿음 고백하면 끝이요. 그러면 교회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성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문화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문화의 대표적인 것이 신전 아닙니까? 그렇죠. 왜 저 신천지가 원주 땅에다가 1000명이 동시에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당을 짓겠다는데 왜 원주시에서는 허락을 안 하냐고 지난해 겨울 3000명이 데모를 했잖아요. 원주 역사상 시청 앞에 그렇게 많은 인간들이 모여서 데모한 적이 없대요. 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냐고. 젊은이가 있길래 전국 8도에서 다 왔어. 그 정도로 뭐요? 원리스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참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새 성전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새 성전이 뭡니까? 알아야 돼요. 문화 싸움의 최전방이다. 여러분 문화 싸움이거든요. 예? 요새 사람들이 제일 약한 게 뭔지 아세요? 분위기. 그죠? 여론 제일 약해. 정치인들 제일 두려워하는 거 여론. 예? 표 여기 왔다 갔다 해요. 심지도 없어요. 예? 애국이 있다고요? 천만에. 자기 이익이 있지 애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딱 청와대 비서관들 재산 발표한 걸 딱 봤더니 뭐 한 사람은 50억이야. 집이 5채. 예? 통장에 현금 예금한 게 20억. 나 깜짝 놀래. 통장 예금이 20억이요.
그런 사람에게 세금을 왕창 받아야 됩니다. 그래놓고 막 아이고, 그런 사람을 좀 조사를 해봐야 돼요. 50억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새 성전이 뭐냐? 영적 싸움의 최전방. 그렇잖아요. 왜 저렇게 다른 종교들이 성전을 저렇게 아름다우게 지을까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왜요? 어쩔 수 없거든요. 사람들은 옷만 화려하게 입게도 돌아가도 걸어다녀도 눈이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멋있는 전원주택만 봐도 마음이 이상해지지 않아요? 나도 저런 데 살고 싶어 막 이래고요. 예? 우리가 교회당 한번 제대로 줘봐요. 참 교회 아름답네. 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 표만 하나 딱 써놓으면 되잖아. 아무라도 와도 좋소. 그러면 되잖아요. 와서 아픈 사람 누구나 오이소. 몇 시 치유의 시간이 있습니다. 뭐 고쳐주면 되잖아요. 영적 싸움의 최전방이라. 우리 후대들이 갈 데가 없어요.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올 수 있는 성전 맞잖아요. 야, 독서실 거기가 최고로 끝내줘 이래 만들어줘야 돼요. 맞습니까? 막 경쟁률이 치열해야 돼. 아파트 경쟁률이 치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독서실 들어오기 위해서 막 100대 1 이래야 돼. 밤마다 줄을 서고 이래야 돼요. 그런 좀 꿈을 꾸세요. 예? 나는요 기업 도시 토지 분양할 때 난 너무 놀랐어요. 500대 1, 뭐 3천 몇 대 1 기절. 예? 그러니까 이게요 돈에 이 도둑놈들이 돈 냄새를 맡는다 그러잖아요. 사기꾼들이. 이게 투자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벌써 저 옆에 벌써 서원주 톨게이트부터 다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하도 신기해가지고 물었더니 다 외지 사람이래. 새 성전이 뭐냐? 복음 수호의 최전방. 맞잖아요. 우리는 그런 성전을 짓자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하나의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충 뭐 어떻게 짓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대단했던 솔로몬 성전, 그 다윗 성전을 왜 하나님이 무너뜨렸을까요? 하나님은 껍데기 성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맞죠? 다윗이 원했던 성전은 껍데기가 화려한 성전이 아니에요.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 예? 우리 교회가 지어야 할 성전은 뭐예요? 복음을 모시는 성전. 정말 복음만 자랑하는 성전. 그걸 지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했겠습니까? 언약을 회복할 성전. 그런데 왜 또 무너뜨리셨습니까? 언약을 잃어버린 성전. 여러분이 오늘 확실히 비교하고 가셔야 돼요. 왜 원주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 그게 저주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성도들이 많은데 어쩌면 이렇게 다 돈에 눈이 멀고 이기주의입니까? 복음을 잃어버린 성도. 아무 가치 없어요. 네? 더 쉽게 말해볼까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 아무 쓸데가 없어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비유했어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 오늘날 바리새인 보고한 얘기는 너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날 오면 똑같은 얘기할 거예요. 불교 신자를 탓하지 않을 거예요. 왜? 원래 복음 없으니까. 누굴 탓할까요? 신자들. 맛을 잃어버린 소금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돼. 네? 여러분, 구원받은 거 하나라도 미안하지 않아요? 저는 어제 혼자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미안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엄청난 구원을 받았는데 하는 게 없습니다. 네, 미안하더라고요. 이 어마어마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하는 게 없습니다. 네,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런 감사는 간 곳 없고 교회 안에서 할 말 다 합니다. 여기가 공청회 하는 데입니까? 할 말 다 하게. 예?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나를 죽이는 데요. 그리고 새로운 나를 찾는 데요. 그 나를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는 데요. 맞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하려면 나를 버려야 돼요. 그걸로 끝나면 종교예요.
새로운 나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맞죠? 그걸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전을 지어야 되느냐?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복음. 이거 회복하고 전달할 성전. 아셨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막아야 되겠습니다. 우상문화 막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막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 갈지 몰라도 후대에게 임할 재앙문화 막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포로냐 전쟁이냐 막아야 되겠습니다. 이거 회복할 성전. 하나님은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릴 때마다, 성전이 복음을 잃어버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속국으로, 노예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복음만 정말 회복하고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1000만인이 둘러서도 우리 나라는 안 망합니다. 맞죠?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다락방이 정말 후대 살리는 렘넌트 운동하는 단체가 맞다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두 번째, 어떤 성전을 지어야 되느냐? 아무라도 줬소. 237개 나라의 제자들 렘넌트들이 와서 예배하고 훈련받고 기도할 수 있는 성전 져야 돼요. 아무라도 줬어. 어제도 오후에 잠시 연세대 가서 운동을 하는데 다민족 두 사람이 앞에서 운동장을 뛰더라고. 그래서 내 기도를 다 했어요. 하나님, 저런 다민족이 올 수 있는 교회를 짓게 해달라고. 예? 저런 다민족이 올 수 있는 교회를 짓게 해달라고. 예? 우리는 그런 교회를 지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었습니다. 예? 9절 10절에 보니까 다 나와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 로마에서 온 사람들, 리비아. 그래요. 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 아멘. 예? 정말이에요. 예? 원주에도 다민족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는 줄 아시잖아요. 빨리 준비해. 그들이 갈 곳이 없어요. 가서 공장마다 하나만 붙여놓으면 돼요. 외국에서 오신 분, 당신들의 쉼터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올 거예요. 예? 안 그래요? 예? 그러면 뭘 준비해야 돼? 빨리 통역관을 준비해야지. 우리도. 예? 와서 말도 안 통하는데 뭐 바디랭귀지를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예? 참, 세 번째, 정말 우리 렘넌트 생각합시다. 여러분, 렘넌트 뭐라 그러지 말고, 렘넌트 만든 게 누군데? 그렇게 만든 게 우리 아니에요? 예? 오늘 렘넌트를 흑암 문화에 빠지게 만들고, 여러분, 난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요새, 우리 저 젊은이들이 도박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래서 내가 어제 깊은 샘에 도박 지옥이라는 글을 썼어요. 놀라운 사실. 도박 산업이 지난해 얼마인 줄 알았어요? 21조. 도박 산업의 이 경비가 21조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도박 산업에 굴러다니고 있어요. 거기에 놀랍게도 30-40%가 20대라는 사실. 짤짤이는 옛말. 중고등학교 교실에서 스마트폰 도박이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 아이들이 하는 스마트폰 도박에 한 판에 50만 원을 걸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한 대학생이 고백했어요. 첫 판에 25만 원을 딴 이후 2년 후 5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됐대. 첫 판에 25만 원을 딴 게 화근이었대. 우와, 됐다! 이래가지고 이제 내리사기 시작한 거예요. 5천만 원 빚을 줬어요. 그러면서 간증을 했어요. 부모가 지난해 안 갚아줬다면 자기는 도박의 지옥에서 못 빠져나왔을 것이다. 부모가 5천만 원 갚아줬어. 그거 우리 건축 헌금함 것인데. 이런 썩을 때다 다 쓰고.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갈 곳이 없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렘넌트들 뭐요? 남은 자, 흩어진 자, 남을 자, 남길 자 다 되도록이요. 요거 한마디로 말하면 삼서밋 되도록 우리가 새 성전자이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애들이 PC방 가겠어요? 편하니까. 그럼 우리는 새성전지면 PC방보다 더 편한 데를 지어야 돼요. 아이들이 와서 그래 게임이 잘못된 거 아니다. 게임이 컨트롤 안 되는 게 문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고 만약에 드라마 보고 살지 못하세요. 살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살맛이 잘 안 나는 분이 몇 분 계실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그나차마 위안받고 사는데 그걸 보지 말아라. 결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발견하라고요. 새성전에 대한 나의 천명. 정말 양심이 있다면 고백해야 돼요. 뭘 고백해야 돼요? 나의 기도실을 만들게 없어서. 여러분 기도도 취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쫙 이래야 속이 풀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좀 합시다. 조용히 묵상 좀 합니다. 그런 사람 한 군데다 다 소용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저쪽에서는 조용히 안 한다 그래. 기도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나의 기도실 가서 소리를 지르든 말든 방음시설 확실히 해놓고. 맞잖아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조용히 듣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탁 찬양 들어. 여기는 찬양 기도실입니다. 여기는 소리 지르는 판소리 기도실입니다. 이렇게 딱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은 판소리 기도실에 가서 주여 이러면서 탁 이러면 참 그렇죠. 뭐 그래야 돼요. 그 내가 이 한 판에서 어떤 사람 소리에 이게 복잡해. 역시 나의 기도실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 뭐예요? 나의 렘넌트실. 뭔가 렘넌트를 만나서 진지하게. 여러분 중직자는 뭐라고요? 렘넌트의 친구가 되라 그랬잖아요. 지난 토요일날 중직자는 렘넌트의 친구가 되라. 무슨 말이야? 친구가 뭐예요? 늘 함께하고 어울리고 소통되고 그런 장소가 있어야 돼요. 나의 선교룸을 만들어라. 다민족이 올 거 아니에요? 오셨냐? 웰컴 투 코리아, 웰컴 투 임마누엘 강원 처치에 가면서 다 얘기도 하고 막 이래야죠. 그 방마다 다 영어 구원의 길 붙여놓고 영어 안 되면 지복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될 거 아니에요. 또 시간이 갔습니다. 나는 시계가 왜 이리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붙들고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성전을 짓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런 성전을 짓고 교회의 근본 정신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임마누엘 강원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며,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들,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원주복음화 300제자와 지교회, 강원 3000제자와 지교회, 민족 40만, 세계 1천만 제자와 렘넌트 꿈을 꿉니다. 주여 꿈이 아니라 언약 성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앞장서 사명 감당하시는 유광수 목사님, 황상배단임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렘넌트 한 명 한 명이까지 이 놀라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24시간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빛의 경제가 무엇인지, 전도 선교 경제가 무엇인지, 렘넌트 경제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이 그 응답 가지고 이 새성전 지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흑암 문화를 완전히 꺾어 주시옵소서. 재앙 문화를 완전히 끊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후대에게 임할 그 사단의 문화를 완전히 박살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새성전을 우리 생전에 우리의 마지막 사명으로 알고 짓게 해 주옵소서. 그 축복의 증거를 2017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임마누엘 강원